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0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신약 300쪽 되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3월달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3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AD 80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시대의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식민지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가이사는 주다, 황제 가이사는 구주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배척, 경제적 불이익, 감옥, 심지어는 처형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만 4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약 4만 명이 될 정도로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큰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기록된 때는 초기 영지주의가 싹트는 시기였습니다. 초기 영지주의가 싹 트는 시기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가연설 같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도시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예수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 그 거짓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예수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거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씀을 박해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보냈네? 사도 요한이 보냈네? 베드로가 보냈네? 그러면은 읽어야지 하면서 그 거짓된 말씀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것 아십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사이비 종교와 또 기독교 이단에 대한 폭로 활동을 벌여온 종교문제 연구가 탁명환 씨가 어젯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줌마. 탁명환 씨가 기습 살해됐습니다. 신천지 탈퇴자가 신천지 측 신도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정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해 가려는 이단들의 전도 방법이 날로 이단 새로워지고 신천지로 있습니다. 인한 가정 파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대처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가짜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 접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너희는 그 마침표 잘 찍어달라 명령하셨을 때 지피지기를 통하여 백전백승하고 경계와 예방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니 그 마침표를 잘 찍어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한국 땅이라고 합니다. 땅덩어리의 퍼센테이지로는 한국 땅이 제일 많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안식교, JMS 같은 여러 이단들, 우리가 이름만이라도 간단한 특징만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한자어가 뭡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모든 게 비슷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병고침의 역사까지 있다 한들 이 마지막까지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겨보는 그런 심정이 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의적 문자적인,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급박한 종말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교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이단에 빠져지는 기독교인들만 1만여 명이라고 하고요. 1년이면 12만 명 이상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단에 미혹된다고 하니 불특정 다수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지고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단 사임비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의 숫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단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한 걸음으로 이단 문제에 잘 대처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특별히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단의 대처의 첫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단의 문제는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대안학교로 활동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먹을 거
학용품, 선물들을 나눠주면서 접근하는 이단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 활동하는 이단의 친구들로 인한 포교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니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로 이단에 빠져 있어 그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화관 등을 통하여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특별히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느 대학, 어느 동아리를 선택하는지조차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기독교 대학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셔서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들은 그 열심과 열중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 모두가 이단의 포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땅에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임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한국에만 약 240만 명의 이단들이 있고 약 300개의 크고 작은 이단 단체들과 자신이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 약 25명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이단들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더니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미국, 남아메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시아 12개국, 유럽 9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7개국, 그리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메리카,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이 티우아나, 몬테레이, 멕시코 시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멕시코에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사는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이 마크하고 이런 것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전 세계 77개국에 퍼져 있는데 현재 멕시코에만 50개 이상의 교회가 들어와 있고 7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안에 50개 이상의 교회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7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 우리 선교사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단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는 7, 8년 전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우리가 사는 깨레따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동료, 사업 파트너 중에 꼭 한 명씩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친구 사귀는데, 또한 여러분의 사업생활 하시는데, 사회생활 하시는데 사람을 알고 교제하는데 각별히 주의가 되는 이단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북경 코스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단 전문 강사님이 요즘 이단들은 정치, 경제, 문화, 학교에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단들의 주 타겟은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아니면 아예 외국에서 자라서 한국에 대학 다니러 온 신입생들, 한국에 오래 떠났다가 들어온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단에 잘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한국에 온다 하지만 부모님도 이단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오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없으니까 몸과 마음이 외로움을 한창 느낄 때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단에 가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타겟은 누구냐? 잠깐이나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가서 종교가 뭔지 물어본 후에 나도 기독교인데,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을 동안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한국에서만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인 오늘과 다음 주 한국형 이단이지만 세계로 아주 빨리빨리 퍼져나가고 있고 깨레따로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나 이 깨레따로에 이미 들어온 이단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단과 거짓 가르침 할 때 이단은 무슨 뜻입니까?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자어, 영어로, 스페인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다를 이자에 끝단자로 끝이 다르다는 뜻으로 기독교 정통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며 이르는 말입니다. 기존 질서나 학설의 정통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흥진이다 이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처럼 끝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거나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교주를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단지 인간 죄인 예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너무 과장된 표현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비감에 몰입하도록 해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멕시코에 이미 들어와 활동 중인 신천지라는 이단과 깨레따로에서 이단성이 많은 교회이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 마크 잘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크 보시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 정거 장막 성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본부 앞에는 신천지에 미혹되어 가출한 남편, 아내, 딸들을 찾아달라고 그 딸들을 찾는 부모님들의 시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9년도 통계로 한국에 활동 중인 인원만 20만 2천 명 정도로 매년 전국적으로 9%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만 성전이 71개, 선교센터 266개, 사무실 100개, 기타 복음방, 그리고 위장교회까지 합치면 921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각국에 79개소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해외 센터가 무려 40개씩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1931년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 때 서울에 올라와서 건축업을 하던 중에 경복궁 앞 천막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관 박태준의 신앙촌, 그리고 장막 성전을 이끌던 유재열과 교제하던 중에 이 유재열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후에 결별하고 1984년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홍종효라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끌다가 홍종효가 2012년도에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고 이만희가 이 홍종효를 따르는 세력까지 다 규합해서 지금까지 신천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를 창설한 이만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만희를 믿도록 전도 활동하는 사람이나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주 타겟이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입니다. 물론 이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도 타겟으로 하지만 신천지를 믿는 추수꾼들이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교인 중에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신천지를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한국 교회에는 약 15,000명, 미국에서는 약 2만 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신천지는 뭘 가르칠까요? 첫 번째는 신천지는 기독교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인간 이만희를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집단입니다. 이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저 성경,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비유야, 비유. 그냥 상징적인 거야.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해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이만희가 하는 말을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주요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의의 사자다, 두 정인 중에 하나, 이긴 자로서 생명록과 사망록을 쓰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지만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셨으며 이만희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만희가 시작한 신천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으면 그 다음 지도자로 김남희 씨를 내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불화가 생겨서 김남희 씨는 신천지에서 지금 이탈한 상태이고, 이만희는 2025년, 2026년에 정교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생불사의 존재인데,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존재인데, 그러면 영생불사의 존재면은 다음 내정자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합니다. 참 희한한 단체이지요. 세 번째,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으로서 직접 계시를 받은 보혜사 6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천지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통해서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인정하도록 세뇌시키는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천지예요. 자, 신천지가 가르치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복음방, 시온 기독교 신학원, 하늘문화연구원, 기독교 교육자 선교회, 러빙피플, 기독교 교육협의회, 원로 목사 원로 장로 협의회. 이거 우리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신천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 해서 가시면 안 돼요. 복음방, 시온 기독교 신학원, 하늘문화연구원, 기독교 교육자 선교회, 러빙피플, 기독교 교육협의회, 원로 목사 원로 장로 협의회를 통해서 마치 기독교 단체인 양 이렇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위장해서 영의 세계에는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는 신천지가 있으며 영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육계에는 이만희가 있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인정할 때까지 세뇌 교육시킵니다. 다섯 번째, 신천지는 거짓말과 폭력을 사용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교리적으로 정당화시켜서 써먹는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라고 할 때 이 독수리는 구원자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러분 동방 하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다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 구원자가 이만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다시 환생한 사람이 이만희다. 재림 예수는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밤에 한 육체의 사명자 이만희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재림주이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경기도 과천에서 시작되며 신천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이렇게 잘못된 해석과 거짓말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천지에 등록이 되면 다시 나오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현대종교연구소라는 이단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단체에서 발견한 신천지 공문서, 그 신천지들이 약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게 공문으로 보낸 서신을 현대종교연구소가 발견하고 그것을 밝혀버렸어요. 그 공문서에 뭐가 나오느냐면, 신천지를 탈당하는 자들은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이 주수꾼들에게 전달된 문건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을 때 뉴스에서 신천지를 탈당한 한 학생을 학교 정문 근처에서 신천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탈당한 그 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신천지에 들어가면 신천지 교도로서 집에서 나오도록 강요받습니다. 학생이면 가출을 유도하고, 회사원이면 사직서를 내도록 하고, 주부면은 가정을 나와서 신천지 교도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독려받습니다. 왜입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서 그들이 말하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14만 4천 명 또는 흰 무리 안에 들어간다면 자신이 속한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는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뇌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집에 나가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래서 가출하고 어른들 직장 사표 내고 가족들을 버리고는 합니다. 또 이런 신천지의 교리와 활동들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폭로한 목사님이나 단체들을 찾아가서 교회 불지르고, 조폭들 동원해서 목사님들 때리고, 기독교 단체 박살내버리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납치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님들 마땅히 행할 일을 하셨군요 하면서 격려하는 집단입니다. 이 신천지가 깨레따로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멕시코 시티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깨레따로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 미리 신천지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즘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아, 안 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듣고는 아이고 그거 아니네, 아니네, 신천지가 진짜 종교네, 이런 식으로 설득당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레따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 중에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곳을 의심되는 곳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라루스델 문도 빛의 세상 교회입니다. 여러분 깨레따로 안에 지금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 있으면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멕시코에는, 왜냐하면 멕시코에는 복음주의나 교육주의 교단에서 규정하는 이단 편람집이나 책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깨레토라 안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설교 들으시고 이 교회 이단 아니다라는 판명이 나면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루스델 문도 빛의 세상 교회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시작됐고 창립자는 유세비오 호아킨 곤잘레스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직통 계승 주장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 절대 권위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직통 계승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히 신사도예요. 여러분 사도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사도는 오늘날 현재도 존재한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잇는 사도이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헌법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헌법 배우신 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이 사도는 어느 직분에 속합니까? 교회 창설 직원으로 분류돼요. 신약을 세웠다, 신약 교회를 세웠다 해서 창설자들인데 12사도는.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은 최초 신약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없어진 제도예요. 그 후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 임시 직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12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없어진 제도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사도들이 있다. 우리가 사도다 해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 말고 내 말을 지키십시오. 한국 같으면 대번의 이단인데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언어적 한계로 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요 보시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님들,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성을 이어가는 성도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성을 가진 성도임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이거죠. 그러니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교회, 빛의 세상 교회의 신천지,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는 이단을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그런데 안 가고 안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학력이 한국에서도 명문대학 출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통일교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막 흥분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냐고. 아니라고. 예수는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다 라는 말도 막 서슴없이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내뱉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종교 1등하는 사람만 가는 그런 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성교회 임원인데요.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이단에. 나는 장로인데요. 권사, 집사인데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같은 각종 이단들과의 싸움은 우리 머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단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천지, 신사도를 주장하는 교회를 위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의 논리적인 언변과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식간에 다 빼앗겨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당연한 거고요. 이 외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자, 넘겨주세요. 신탄. 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신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책자들을 준다면은 여러분은 받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강력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좀 힘 있는 분들은, 나 좀 힘세다, 이런 분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받은 이 책자들을 찢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소개하거나 거기 가자고 하면 일단 경계하셔야 되고, 그 목사님이 아니죠. 그 리더가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교단, 목사님 이름, 단체 이름을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한지 판단 후에 모임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그럴 시간에 저를 위해서 하나님, 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말씀에 배고픈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지요? 사도신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배의 한 부분으로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지나가자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는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 하나하나 신중히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내 믿음, 내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디에 가셨는데 내게 접근한 사람이 뭔가 이단 같은데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판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교리는 성경 핵심을 만들어서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에는 이달에 온가족 암송 말씀을 하고 오후 찬양 예배 때와 중고등부 예배 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도 참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리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습니다. 튼튼한 뼈에 말씀을 잘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이 붙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듯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야 이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뼈대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신천지들은
신천지들은 신탄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강원도나 경기도 인적이 드문 그 유스 호텔들을 빌려서 하루에 8시간씩 4개월에서 6개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요. 그리고는 시험 본답니다. 시험 봐서 80점 이상 맞아야지 패스라고 해요. 80점 이상 맞아야지 거기서 내보내준답니다. 패스 못하면은 재교육, 보충교육. 그렇게 해서 반드시 패스하도록 만든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리는 고리타분하다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은 바쁘다고 안 읽고, 한 2장 읽으면 지루하다고 안 읽고,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을 거의 안 읽으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5번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신천지에 대한 소개 영상이나 자료들을 읽거나 보지 마십시오. 신천지들이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나 이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 갓피플이나 그리고 현대종교연구소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심한 고문과 박해, 그리고 거짓 선생, 이단의 문제로 고난을 당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막아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서 한국이나 미국 타지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지금까지 한 공부는 다 헛된 공부이고 지금까지 산 인생은 다 인생 헛산 거고 결론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 갑니다. 이단은 암덩어리 같은 거라서 과감히 내가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단의 특성 정도는 알고 대처해낼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난 후에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있는데, 여건 되는데, 여러분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물론 댁에서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성도님들이 울며 기도할수록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여러분의 눈물이 많이 뚝뚝 떨어져서 성경에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님들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울며 기도 안 하고 울며 말씀 안 보시면 나중에 안 울어야 할 때 울게 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경우, 기가 차서 울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우셨던 눈물 자국이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안 넘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엄마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아빠 되기 원합니다.